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곰련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오늘 살피면서 저는 오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미소를 지면서 시작.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어른애들이 관계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동역자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의 하는 일은 보잘것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는, 나의 동역자가 누구냐? 예? 여러분 나의 파트너가 대단한 사람이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깁니까? 나의 동역자. 지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세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모든 걸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역자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는 몇 가지 솟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기쁨 속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과 찬송과 감사는 세트입니다. 하나 트리오 세트예요. 기쁜데 감사가 없다. 그건 잘못된 기쁨이에요. 찬송이 나오는데 감사가 없다. 그것도 바른 찬송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명령으로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찬송하는 자가 되라, 기뻐하는 자가 되라. 믿습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거대로 살질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도 뒤돌아서면은 불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망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봅시다. 나는 청개구리다.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라! 안 해. 사랑하라! 절대 안 해. 이상한 게 저도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이번 주일에는 깨어 기도하자는데 그 주마다 이상하게 말씀 들은 날이 또 기도를 안 한 주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기질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저는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그 말할 자격은 별로 없지만 우리 여기 이제 모범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디에 있죠? 반복, 복습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습, 반복, 복습.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다. 예습, 반복, 복습을 어디서 합니까? 해봅시다. 기도에서. 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동역하게 하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쁨을 주고 서로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낮아져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진정한 협력을 하게 하옵소서. 뭐 선교지에 안 가도 돼요. 선교비 보내면 돼요. 그렇죠? 우리 현장에서 선교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원에 선교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15조를 이렇게 보더라도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강.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 은혜를 받는데 막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라 그러면 계산을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떤가, 내 환경이 어떤가,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성경은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도 환경도 안 됐어요.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에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도로 나눴어요. 우리나라는 몇 개 도가 되어 있죠? 학생 몇 개 도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우리나라 도가 몇 개 안 되잖아요. 한 8개 도인가 그밖에 안 되죠. 그죠? 실제로 별로 안 돼요. 근데 120개 도를 나눠서 거기 도지사를 생기고 그 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근데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나라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명 중에 대표 총리를 뽑았는데 누가 되냐면 다니엘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묘하겠어, 안 보이겠어요? 묘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계속 조사를 했죠. 탈세 하지 않는가, 남의 거 돈 떼어먹지 않는다, 불법으로 뭐 하지 않나, 아무 흠도 없어. 근데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죠? 기도한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구나. 왕에게 가서 그 신하들이 왕에게 조서를 만들잖아요. 왕이요, 한 달 동안 왕이 만든 신상만 섬기게 하고 다른데 못 섬기게 합시다. 그런 사람이 정말 충성한 사람이 아닙니까? 왕을 꼬드기니까 왕이 맞다, 도장 쾅 찍어줬어요. 그날부터 다니엘에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은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사랑에 보이죠. 현장에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한 게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이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의 신앙은 지속적이라는 거죠. 일순간이 아니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한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의 제사인데, 제사의 정신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것이 시편 50편 14절에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잘 통계를 저는 안 냅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신앙이 잘하는가 안 잘하는 것은 감사를 얼마 하는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안 돼요. 감사를 하는 성도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사실 내일을 우리가 압니까? 우리 이번에 이태원의 그런 사태를 보면서도 아무도 내일을 모른다. 그 일은 젊은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안해서?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빌립보 4장 6절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 뭐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것인데,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꼭 지켜라. 그래서 너희 매년 3번의 절기가 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따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후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보여라. 감사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보통 때 잘 못했던 거 잘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준이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평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우리의 평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이 다 평강할까요? 물질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다 평강할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평강할까요? 반드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두 다리 피고 잘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을 보면은 하박국서 먼저 봅시다. 하박국서 보면 하박국의 감사 기준을 한 군데 더 보고 넘어갑니다. 하박국이 물질의 감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양이 없다. 소가 없다. 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물질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지금 가을이라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현상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농사 짓는 사람 혹시 목축하는 사람들이 지금 풍년이 되면 기뻐할 것 같아요? 안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톤 거수로 해봅시다. 모든 게 풍년이 됐어요. 농사 짓는 사람 기뻐한다. 손 들어보세요. 풍년이 됐다 기뻐해요. 그러면 그러면 풍년이 됐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들어봐봐. 이것도 뭐 둘 중에 하나의 답이 분명히 이렇게 쉬운 50%의 확률인데 모두가 풍년이다. 그래서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가 조금 더 많은데 이건 안 기뻐합니다. 왜? 농사를 졌는데 팔로가 없어. 가격이 막 곤두박질쳐. 어떤 사탕이 일어나냐입니까? 밤나무에 감이 막 떨어져도 죽질 않아요. 왜? 주시면 인건비가 손해야. 배추가요 전부 막 이렇게 모두가 풍년이 되면 배추 따서 파는 게 손해야. 그냥 썩혀야 돼. 이상한죠? 풍년했는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흉년이 되면은 조금 남은 사과나무, 배나무가 가격이 막 올라가요. 이상한 사태를 우리가 지금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내가 이익이 되면 감사가 있고 내가 이익이 안 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하박국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거 하나만 가져도 놀라운 감사합니다.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천국 갈 수 있는 백성 된 거, 이게 굉장히 오늘 죽어도 우리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배를 탈 수도 있고 아주 멀리 가는 차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3절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 여러분 사명이 있는 난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길 가다 보면 오늘 나온 차 같은데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차가 망가진 차가 있어요. 사고가 나니까 오늘 나온 차도 사고가 나더라고. 그렇죠? 오래 탔다고 사고 안 납니까? 오래 탄 것도 날 수 있고 오늘 나온 것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어린이도 죽을 수 있고 어른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되냐면 오늘 1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되라. 오늘 평강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 막 남편이 속일 수도 있고 속삭일 수도 있고 아들이 이길 수도 있고 딸이 이길 수도 있고 생각지 않게 자기에게 생각지 않은 막 주위의 환경으로 또 불안 요소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고요, 불안은 마귀가 준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안하게 하시고 막 파괴시키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다 마귀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왜? 지금 나쁜 조건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예요. 지금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해야 돼요. 뭐 지나가는 그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이 있었어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휴, 참 아저씨는 재수도 없네요. 키운 말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예, 두고 봐야죠. 근데 이 말이 나갔다가 많은 말을 데리고 왔어요. 부자가 됐어. 말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저씨는 참 복이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우치 않고 예, 좀 두고 봐야죠. 근데 아들이 말을 갖고 오니 말이 생기니까 말을 탔어요.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갖고 병신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집은 말 들어온 게 화근이다. 자식이 병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랬겠어요? 재수없다는 말 안 해. 예, 두고 봐야죠.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건강한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에 끌려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뭘 해도 된다. 병신 아들이 이렇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신앙생활은 그러나 불안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공부하면요, 나중에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돈 벌지 않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기 위해서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참다운 동역자는 말씀에 붙잡힌 자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볼 때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잘 못 읽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기본으로 읽는데 있다 보니까 좀 빨리 읽게 돼. 그리고 10장을 읽었는데 뭘 읽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좀 오전 오후에 이렇게 나눠서 읽어요. 오히려 속도를 늦춰봤어요. 천천히 읽어봤어. 천천히 읽어보니까 좀 들어오더라고요. 좀 머리에 남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속도로 읽지 마시고 마음에 남도록 풍성하게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찬송도 나오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7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해봅시다. 나는 없고 주만 있다. 내게 건강 주시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사시고, 물질 주시면 물질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게 재능 주셔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절마다 붙는 단어가 뭐예요? 다 감사하라. 감사 누구에게 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절기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은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끝까지 다 감사가 다 나옵니다. 근데 10절까지 교독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나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와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백구의 장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냥 이 시편 136편은 읽어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믿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애워야 돼. 너무 어려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되게 외우기 어렵겠죠?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가 뭡니까? 범사. 모든 일이잖아요. 오늘 답답한 일이 생겨서도 감사합시다. 뭐 혹시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앙 중심을 보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해서 망했어요, 흥했어요? 흥하잖아요. 그렇죠? 욥이 감사해서 흥했잖아요. 감사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요셉도 그랬고. 원망한 자에게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동역자들의 마음이 평강하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갖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감사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고 우리도 감사하는 자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감사는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역자가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 감사하며 말씀이 풍성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또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감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하오니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나갈 길 모든 교회와 모든 주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믿음 안에 서서 서로 동역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감사자로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